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예원교회 우리 31주년 우리 생일입니다. 우리 31년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얘기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반대쪽에도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예원교회도 생일이지만 우리 자신도 오늘 다 생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원교회 성도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오늘 또 생일을 마음껏 축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절대 제자 훈련반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 직분자 훈련 때 우리 10월달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오늘 절대 제자 훈련반이 이제 훈련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화요 집회 메시지를 못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서론에 또 이 10월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 집회에 주신 말씀의 흐름이 뭐였냐면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우리 CVDIP예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CVDIP가 있고 또 70인 제자의 CVDIP가 있고요. 또 미션홈 사역자의 CVDIP가 있는데 그 CVDIP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제자로서 또 렘넌트로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CVDIP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C가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붙잡길 원하시죠. 정말 저는 이 글자 하나에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 대학 시절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는가 여기에 글자 하나 쓴 거 가지고 제가 완전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시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전도 제자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비전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1천만 제자. 이게 전도 제자의 비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위원회 비전이 뭐냐면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대학위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함께 보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도 제자의 드림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도 제자들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전도 제자의 꿈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서 모든 현장 속에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또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곳에 RUTC가 세워지는 거. 이게 우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냐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과 이 RUTC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속에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실천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은 실천하기 원하세요. 오늘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찾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찾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전도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오늘을 붙잡고 오늘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 CVDIP를 붙잡고 10월 달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절대 제자 훈련반의 CDV를 찾아봤어요. 이게 10월 달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부터 오늘부터 하는 절대 제자 훈련반의 CVDIP가 뭘까? 라는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속에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절대 제자의 C는 뭐냐면 언약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절대 제자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서 V가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론의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 비전이고 그러면서 꿈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와 대학위원회와 또 모든 파라 현장 속에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로 직분자로 세워지는 거.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없었으면 바울은 로마 복음화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든든하게 노콜과 파라 속에 흔들리지 않는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딱 있으니까 모든 노콜 교회와 파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이 절대 제자의 드림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밭을 놓고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말씀에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오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이 오토밭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에 따라서 말씀이 들리잖아요. 아 목사님 오늘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오늘 강단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의 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놓고서 우리가 실천하냐면 7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또 오늘 대학위원회 주보에 보면 이제 미션들이 나가요. 체크리스트가 나가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실천이거든요. 거기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금요기도회 그 다음에 핵심 그 다음에 수요 집중 밤기도회 체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놔뒀거든요. 그 속에서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체크리스트를 7주간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속에 그런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절대 제자의 CVDIP를 가지고 또 7주간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왔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쁜 워십팀 렘넌트들이 그 산업인 대회 때 가서 오늘 오프닝 하고 왔어요. 저 바로 여기 있는데 카톡 왔어요. 뭐라고 카톡 하냐면 그 원리스의 축복 속에 그 힘찬 워십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미랄 신앙이에요. 미랄 신앙은 뭐냐면 렘넌트들이 자꾸만 이 미랄 신앙 이렇게 말하면 그 너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적인 미랄 신앙, 성경적인 미랄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고 깨닫고 미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영광의 길이에요. 첫 번째 진정한 우리 영광의 우리 길이에요. 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입성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영광의 길로 가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이 그냥 말씀 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번에 올라가시는 건 뭐냐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와서 그 다윗의 자손이요 뭐 너무 환영한다고, 그러면 뭐라 하냐면 곧 오시는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흔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첫 번째 잘못되냐면, 가장 먼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야, 너네 지금 막 그렇게 막 종려가지 막 흔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와도, 여기 예루살렘에 와도 우리 로마에서 그 해방 못 돼. 그 너희가 믿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었냐면 불신앙이, 야 하나님 믿어도 안 돼, 예수님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라는 그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서 뭐라 하냐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말했거든요. 왜 우리가 말씀 들어도 아유 뭐 말씀 들어서 뭐 되겠어? 뭐 예수님 믿어서 되겠어? 나는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러한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과 이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환영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이 예수님이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이 로마에서 해방받는 거는 시간 문제야 라는 마음속에 다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을 받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면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이거 치유받을 수 있겠네, 나는 다 조건이 있는 기복신앙. 기복신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정말 깊은 곳에 창세기 3장에 이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도 있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복신앙을 치유받으라고 계속 말씀으로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또 무슨 신앙이 있었냐면, 기복신앙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서 믿으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니까 왜 흔들어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누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환영하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고 누가 뭐 쉽게 말하면 오는지도 모르는데 흔들리기 때문에 나도 옆에서 같이 흔들고 있거든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여론 신앙이에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신앙.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절대 제자 훈련반에 신청한 렘넌트가 99명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 절반 있다가 훈련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다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겠죠. 저도 신청서 보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정말 대학위원회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다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빠질 사람이 없다라고 어제 다 선정의 문자들을 받았죠. 근데 한 명도 탈락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보면서 진짜 얘 안 되겠다 하고 뺄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청한 렘넌트들이 다 나름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친구가 신청한다고 나도 신청해볼까? 라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여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기복신앙, 연혼신앙을 무너뜨리는 우리 귀한 랩런트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신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얻겠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자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자리 얻으면 무엇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내 자리 속에서 뭔가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신앙,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오늘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우리 아침에 육개장 서빙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내려갔는데 그 어느 분과 함께 뭐 때문에 싸웠냐면 육개장을 왜 먼저 줬냐, 아직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육개장을 줬냐, 또 한 사람은 달라는 거 어떻게 하냐, 줘야지 하고 이제 조금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저분은 우리 예언교회 분이신가? 뭘 느꼈냐면 그 육개장 그 총괄 맡은 그 자리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처럼 무조건 예배 마치고 주는 것이 기준입니다 하고 가셨거든요. 왜 그게 기준이에요? 온 사람은 줄 수도 있고 예배 마치는 거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자리 신앙 때문에 어떤 한 자리를 딱 얻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기준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살리는 것이 기준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리 신앙 속에 이미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게 제자들이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불신앙, 기복신앙, 여론신앙, 이 자리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귀한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영광의 길은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어떤 언약 성취의 길이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성취시키러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또 어떠한 언약 성취의 길이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번제로 드려졌을 때 모든 것 속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 그 참 제사장을 성취시켜러 올라가시는 길이셨어요. 또 어떤 성취의 길이셨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성취시키러 올라가시는 길이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언약 성취의 길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했거든요. 그 나귀 새끼,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귀 새끼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700년 전에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예언까지도 성취시키는 길이셨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언약 성취의 길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이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길 속에 있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12장 24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죽어라,
죽어서 열매를 맺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왜 미랄 동아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그 미랄 동아리는 전부 다 부류익기 하고 있거나 선행하고 있거나 봉사활동하고 있을걸요. 잘못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미랄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죽어야지 뭔가 상대방이 좋아, 나는 그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다 부류익기 하고 있거든요. 선행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이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냐면 본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으니까 열매가 맺혀진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열매를 응답으로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우리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하나님의 자녀들, 계속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풍성한 열매를 얻는 우리 길이에요. 우리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미랄 신앙이 될 때 풍성한 열매를 얻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떠한 미랄 신앙이 되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의 미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복음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개인화된다는 것을 말해요. 내가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돼서 완전 복음 체질이 되면요, 나에게 연관된 가정과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개인화되는지, 복음이 정말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만큼 현장에서 또 가정 속에서 가문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직 복음이 되지 않았는데 막 열매를 많이 주면요, 그 열매 관리하다가 내가 사라져요. 그렇죠. 왜 많이 전도하셨던 분들도 너무 많이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본인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완전 복음 체질될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열매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미랄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무슨 미랄이 되기 시작하냐면 말씀의 미랄이 되게 원하세요. 이 말씀의 미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말해요. 말씀 사역자가 돼서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전할 때 렘넌트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새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연약한 자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미랄이고 말씀의 미랄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 사역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뭐 개인 양육하거나 다락방을 하거나 우리 지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이요 항상 기쁘진 않아요. 그렇죠? 뭐 오늘은 내가 좀 쉬고 싶고 있을 마음도 있고요. 오늘은 좀 문자 안 오나?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그 문자 있잖아요. 그 문자 먼저 보낼 수 없고 사역자가, 그렇죠? 반대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는데, 근데 그 속에서요 내가 그 힘들고 막 어려운 그 마음을 이겨내고 미랄이라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요 그 속에 신기하게 그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미랄이 돼서 말씀 사역자로 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어떠한 미랄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미랄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 기도의 미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미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기도의 미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가문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현장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전도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고 또 전 세계를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미랄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전도의 미랄로 반드시 연결되기 시작해요. 제가 요새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놓고서 어떤 분을 놓고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이 계속 나요. 생각이 나서 계속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원래는 되게 강팍했던 마음인데요 굳은 마음이었는데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그 영 속에 새 영과 뭐라고 말하냐면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의 마음이 굳은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미랄 속에서 전도의 미랄까지 응답받아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슨 미랄이냐면 헌신의 미랄이에요. 우리 헌신의 미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알고 제대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미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미랄이라고 해서 그 복음 모르고 불효이웃을 돕는 것과 밥 퍼주는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기 서울역 가서 밥 퍼주시는 이게 밥퍼예요. 단체 이름이 밥퍼예요. 노숙자들에게 밥 퍼준다 해서 밥퍼인데 그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밥을 퍼주시냐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밥 퍼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근데 이 말이요 되게 언뜻 들으면요 되게 훌륭한 말처럼 들려요. 야, 밥 퍼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거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와서 밥을 얻어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 영적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사람은 밥을 퍼주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그 복음 모르면 헌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미랄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한 게 대학 사역을 함께 하면서 우리 대학위원회 속에 헌신의 미랄로 지금 남아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4박 5일 동안 우리 순회 신방을 다녀왔죠. 4박 5일 동안 이제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우리 뭐 성환이하고 우리 명치쌤하고 우리 수진이하고 4명이서 함께 다니면서 또 각 현장마다 그룹장들이 좀 나와서 같이 만나고요. 또
또 랩런트들 만나서 차 마시고 또 밥 먹고 이제 이런 모든 경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4박 5일 동안 180만 원. 근데 4박 5일 동안 저는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말씀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그게 전부 다였어요, 제 사역은.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 4박 5일 동안 우리 랩런트들 편하게 만나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의 중심은 뭐냐면 목사님 최대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뭐 저기 가서 막 5,000원짜리 그 학식 이런 거 먹지 마시고 최대한 막 바닷가 가시면 회도 먹고 또 고기도 드시고 최대한 맛있는 거 드시고 최대한 좋은 곳에서 주무시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원래는 한 150만 원, 13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더 주신 거예요.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이제 곳에서 주무시라고. 그러한 중심 속에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함께 4박 5일 동안 순회 신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면 알 거예요. 이 헌신이 그냥 되어지는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의 미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중심 속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전에 임세훈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 아니다. 그렇죠. 뭐 직분이 없는 우리 랩런트들은 2시 반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강고 듣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예배는 되어지지 않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우리 중한 직분자들이 함께 1시에 모여가지고 벌써 목사님이 4년째 그걸 하고 있어요. 4년째 1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대학원의 모든 스케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포럼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문화팀 랩런트들이 5시, 4시인가요? 4시부터 와서 함께 찬양을 또 준비하고요. 오늘 함께 할 찬양들, 이게 함께 할 찬양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늘 악기팀은 인도자를 눈치를 봐야 되고요. 인도자는 언제 이 멘트를 해야지 한 번 더 하지 말아야 될지 이거 늘 하기 시작하거든요. 미리 나와서 준비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찬양 인도가 가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직분자들의 헌신 속에 대학위원회가 세워져 갖고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육개장 서빙한 랩런트들, 그 서빙은 언약 성취의 길이었습니다. 미랄 신앙이란 말씀이 떨어지고 오늘 그 헌신의 길 속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의 미랄, 말씀의 미랄, 기도의 미랄, 헌신의 미랄 속에 우리 랩런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가 오늘 필리핀에서 왔는데 필리핀 현장을 살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이 4가지예요. 이 속에서 있는 우리 귀한 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정말 이번 후반기 때는 하나님이 좀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은혜를 조금 받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세초를 준비할 때 새생명 초청 예배를 준비할 때 거의 한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못 쓰다가 이제 겨우 한 달 전부터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가지고 2달 전부터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응답이 시작됐다는 게 있거든요. 새생명 초청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게 되냐면 11월 우리 17일 날은 무슨 새생명 초청이 있냐면 다민족 우리 초청이 있어요. 그리고 11월 25일이 우리 대학위원회 우리 대학생들을 우리 초청하는 날로 정해졌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특별히 다민족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나도 큰 은혜를 아마 예원교회에 주신 것 같아요. 237개 나라를 놓고서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한 초청의 날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11월 17일 날 제가 오늘 그 포스터가 있길래 주보에 봤는데
누가 오냐면 그 SBS 그 김정택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 모시려면 어마어마한 그 출연료가 나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가 이분 공연하는 거를 2번 봤는데 2번 다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담임 목사님 첫 번째 제자예요. 이분이 첫 번째 제자신데 말씀의 흐름을 깨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팝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주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 2018년도에 나왔던 모든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연주하세요. 그걸 보면서 제가 놀라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다민족들이 오면 뭐 나쁘지 않다. 우리 대학생들이 와도 진짜 잘 봤다 공연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있는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신다는 것도 놀랐고 또 누가 오신다는 걸 놀랐냐면 윤복희 님, 나이 많으시니까 님. 윤복희 님 아세요? 여러분 부른 모르죠? 한번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도 모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다민족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번 주에 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학교 현장 속에 다민족들이 다니는 길목이 어디지? 이거 보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진정한 영광의 길을 갔던 것처럼 다민족들이 다니는 길이 있을 거예요. 야, 이 길은 다민족들이 다니는. 그전에는 다민족에 대한 눈이 알려졌을 때는 다민족들이 다니는 길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다민족들이 다니는 길을 내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그 길목에 무엇을 붙일까 지금 생각하냐면 우리 이 포스터하고 우리 초대장을 좀 놔두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 다민족 전도사님들이, 다민족 사람들이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주일날 다음 주에 여기서 포스터와 초대장을 놔두면 각 학교마다 학교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한 장씩이나 2장씩 가져가서 그곳에 놓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뭐 서울 지역 100개 대학 속에 한 번에 그 초청 캠프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장을 놓을 때도 그냥 초대장 놓지 말고 좀 이쁘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없을까? 이런 거를 오직 선교와 오직 전도의 생애 이유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우리 귀한 랩런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1월 25일 날 우리 대학생들 우리 초청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담임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영혼 구원에 밖에 없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결론에 당신은 사다리를 맡으시고 당신은 뭐 호수를 맡으시고 다 맡으세요 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했을 때 불 끄는 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다리요 이렇게 말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대학위원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부서들이 있고 모든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오직 선교를 위해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찬양했죠. 생의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가 공부 잘하라고, 연애 잘하라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라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구나 라는 그 사명이 부딪히는 우리 랩런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랩런트들이 전도의 마음을 갖는 주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그 전도 대상자를 찾는 주간이 되기를, 또 그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언약 성취의 길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 속에 있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의 마음을 주시사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마음을 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